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첫 번째는 영적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이란 누구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237 전도가 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의 두 번째 비밀은 영적 사실이었는데, 영적 사실이란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237 모든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세 번째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라는 말은 어떤 생각과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 또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역발상이라고 하는데요.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님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 것에 진짜가 있다는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있는 축복을 보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역발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며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쌓아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사람들이 싫어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성도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와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사람들과 많은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따돌려도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4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2, 3설 전도를 위한 비밀인 역발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굶주린 자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사람들이 악하다 하며 버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역발상의 삶이죠. 우리가 뭡니까? 지금의 상황을 반대로 보는 거죠. 2, 3수 전도를 위한 비밀인 역발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 걸린 올무에 걸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그걸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안 믿는 여자, 이쁜 여자 있죠? 맞아요. 자기 이쁜 여자들 다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 이쁘면은 막 쫓아다니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 그거예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에게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을 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5절에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둘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냥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화원역교회로 인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였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겠습니까? 내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고난 안 당했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겠죠. 내 마음대로. 그게 저주인데 그게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그 복이에요. 고난이 당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또 강단 말씀 듣고 정시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주변의 원수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친구가 돼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셋째, 성경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 고난이란 가면 뒤에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75세에 고향을 떠났거든요. 거기 친척 아버지 집 다 있는데 그 자기 배경을 다 내려놓고 낯선 땅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여정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상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상 받으면 학교 가서 그래도 자랑하자고 했죠. 하나님 내가 너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은 말이에요. 상급 받으니까 뭡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은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돈 주고 팔려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 총리가 됐다니까요. 말하자면 국무총리 그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마음을 안 가졌다면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간 거죠. 세계복음화죠. 그렇죠. 인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뭡니까? 이런 여정이 있다는 거죠. 절대 여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3절에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했거든요. 이런 모욕 여러분 당해봤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후에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또 여러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역발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문제를 반대로 보는 걸 말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역발상이에요. 결론으로 2, 3주 전도를 위한 비밀인 역발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복음으로 행복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 강단 말씀 듣고 이렇게 정시하게 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죠. 행복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이 되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여리고를 가다가 그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줬다니. 이거 생명을 살렸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사람을 살려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둘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다가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고 이 복음 전하다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모든 거 다 가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모든 게 다 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 모르는 거 아직 철이 들든 거고 복음을 깨달은 건 내 인생을 다 깨달은 거예요. 셋째, 누구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보면은 모든 만남과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지 않고 용서하며 양보하며 살기.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이 자신. 역발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환경 상황 이런 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뭘로 바꿔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싸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또 이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싸우세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역발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